그렇죠? 자, 무슨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나와 여러분은 이 생명 때문에 예수 믿는게요. 이 생명 안에 예수를 믿을 게 이유가 없어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뭘 얻어? 이 생명을 얻어.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요한복음 5장의 26절.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생명이 무슨 생명? 아버지 생명, 아들 생명. 아들 생명, 내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의 2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예수님이 누구요? 생명 그랬잖아요. 네,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이 누구 생명? 아버지 생명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 생명. 아멘이죠? 아버지 생명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거 공식을 풀어볼게요. 하늘의 공식. 아버지 생명이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믿는 자 생명. 맞아요? 틀려요? 이게 결합이 됐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름이 아버지 생명이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너 생명, 우리 모두 생명.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반갑다. 그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 그래서 이 생명을 받으면 세상 사람이 하늘의 사람 되는 거야. 이야, 감사해야 하네요. 감사해요. 모두 감사하게 아닙니다. 자, 이 생명을 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나와 여러분 이미 받았어. 문제는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알고 믿어야 돼? 모르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13절 말씀에 보면 알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과 알아야 신앙의 성장이 있다.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죽어도 살겠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뭐라? 부활이요 예수님이 또 생명이라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건 아버지 생명이니까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나오죠. 나사로를 죽였어요. 그죠? 네. 이틀 머물다가 결국엔 나사로가 탁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는데 이미 장사한 지 며칠 됐다. 사흘 됐어. 사흘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1장 40절 말씀이에요. 영광을 보리라. 그 예수님이 장사한 지 4일 되어서 부패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니까 에이 죽은 지가 벌써 4일 되는데 냄새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이 증명이 됐어 안 됐어?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이 말씀이 증명이 됐어 안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탁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죠? 말씀이 실제가 됐어 안 됐어요? 실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누구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5장 9절 2장 10절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 나와 여러분은 받아서 그 생명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미 능력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왼수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사도행전 11장으로 왔습니다.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너희에게 맡겼느냐. 자, 이 생명의 공급처가 누구였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열어놨다. 그럼 복음의 시대라는 개념이 뭐냐? 복음의 시대의 개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영들이 어떻게 됐어? 다 죽었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인가? 창세기 2장 17절 같아요. 2장 17절에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너는 죽어 그랬잖아요. 이걸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왔다? 이 생명을 갖고 왔어. 그 생명을 갖고 왔어요. 이 생명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 45절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갖고 왔어. 이 생명을 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후속 편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걸 왜 믿느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성경 얘기에 생명 얘기는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을 그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12절 헷갈렸어. 자, 하나님 이 세상 천하에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은 있다 없다. 없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공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공급의 공급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공급자가 이분이 아니면 못하는 걸 믿어도 돼요. 근데 이분밖에는 공급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자, 오늘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라. 고넬료 가정에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야 요빠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라. 그래서 부흥회를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와서 고넬료의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제 설교를 할 때 아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볼 때 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네. 그거를 실제적으로 목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 얘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는 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죠?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 의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과 의인의 관계는 아주 민감한 거야. 민감하지만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민감한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 죄인의 가정. 베드로가 설명을 하기를 야 우리가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가가지고 한 거야.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맡겠느냐. 맞죠? 마찬가지요. 죄인의 가정에도 주님이 죄인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그 얘기죠. 성경이 나왔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보세요.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요 죄인이요? 이것은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은혜는 누구 안에만 있어? 예수 안에만 있는 은혜. 그렇죠? 이게 28절 8장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누구의 형상을 얻기 위해? 아들의 형상을 못 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못 받게 하여 미리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이걸 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공표쳐서 완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을 한 거야. 이게 고넬료 가정의 얘기를 이렇게 로마서로 가서 풀어보면 죄인과 의인의 세계가 분명하게 쫙 갈라져 안 갈라져.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또 미리 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고넬료 가정의 죄인의 가정입니다. 이방인의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그곳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아니 성령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에 임한 것처럼 동일하게 임해버렸어. 그렇죠? 임해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 불신의 가정에 가가지고 아니 그렇게 전하느냐는 거야. 근데 야 하나님이 가서 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하지 않는 게 모르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주인에서 의롭다 하셨다면 우리가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의인 하면 의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는 의인으로 생각하는데 죄인 하면 죄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뭐요? 죄인이니까 안 믿는 사람 나도 동일하게 죄인이야. 믿는다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 그러면 의인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내가 얘기한 거 이해가 되죠? 아멘. 예. 그 다음에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인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냐 이 말입니다.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다음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우양칼. 그 다음에 38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는 이 사랑이 뭐냐?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그 얘기예요.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에 영에 있나니. 그 다음에 13절로 건너갔다 올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누가 우리를 청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이죠. 그 여러분이 죄인이야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이제? 의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건 왜 믿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의인 되려고 예수 믿는 거지. 아멘이죠? 아멘. 여기까지. 아멘.